6장.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대전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주일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선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아멘. 선포 말씀은 나의 약함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3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의 약함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7 집사를 선출하는 것 그리고 스데반 체포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절에서 7절까지는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선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물건을 서로 공유하며 날마다 부흥 성장해서 칭찬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공동체 내에서 구제 문제, 소외되는 문제로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 성도들 사이에 원망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을 떠나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유대 토박이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온 사람들로 일명 해외파였습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뒤로하고 공동체원들을 접대하고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히브리파 성도들, 헬라파가 섞인 성도들, 공동체 전체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 안의 이 문제들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해결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7 집사의 선출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인가입니다. 7 집사의 선출 과정은 오늘날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 또 지혜로우니 주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이가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활용점점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7명의 일꾼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자 성도들의 원망이 마침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며 부흥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상당수의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서로 역할을 잘 분담함으로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내부 문제들로 인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열매, 결과들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는 이 문제를 은혜가 떨어진 결과로 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행정실수인데 베드로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못한 결과 은혜가 떨어져서라고 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은혜의 부족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덮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6장 8절에서 15절까지는 스데반 집사의 체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사네들린 공회는 스데반 집사를 잡아들여 4차 사네들린 공회 재판을 엽니다. 1차 사네들린 공회 재판은 예수님 재판으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2차 사네들린 공회 재판은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재판으로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파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해서 내보냈습니다. 3차 사네들린 공회 재판은 사도들이 2차 사네들린 공회 재판의 판결대로 행하지 않아 다시 열린 재판으로 사도들을 엄히 협박하고 또 채찍질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네들린 공회는 또다시 4차 사네들린 공회 재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본보기로 스데반 집사를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제목인 성전 모독죄와 율법 모독이라는 제목을 씌워 스데반을 사네들린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억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에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과 여건에 따라 얼굴이 바뀌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천사의 모습 같지만 손해봤을 때, 기분 나쁠 때는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 스데반과 같은 천사의 얼굴로 살아갑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거울에 한번 비춰볼까요?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한소망교회 공동기도문을 읽으면서 교회를 향한 기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이 우리 불같이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성도들이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속회 각 기관으로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가족들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며 교회에 잘 가족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에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는
묶임을 당할지어다. 쫓김을 당할지어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뜨거운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수고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 회복되어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침체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능력이 임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을 풀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의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결박과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찬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실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만개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방송을 통하여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와 또 교회 홍보에도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 임재와 치유가 이 교회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다른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속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염려하고 한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의 강건의 영 치유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도들 속도원들에게 열림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회 내 영적 어린아이들의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의 영적 아버지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들 또 장로님 부장 팀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와 간사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부가 전도사와 간사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계단이나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 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형통함을 더하시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아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기를 원하오니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혈기분노, 시기율투, 교만과 거짓과 게으름과 질병과 정욕과 미움과 탐욕과 원망, 불평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가나안 7족속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불론의 전도의 사명, 이사갈의 교회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명 안에서 5가지 복, 회복의 복과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 우리의 지경이 확대되어지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안목을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태의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의 3가지 복, 평안과 기쁨과 건강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각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전 지역의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지역사회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감염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또 인도 델타 변종들이 많이 대전 지역에 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불과 또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이 백신 접종을 할 때에 접종이 부작용이 없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교차 접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상 영상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체가 잘 생성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